오늘 주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한 신부의 단장 요한계시록 강의는 30번째 시간으로 환난날의 교회와 예비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의 따뜻한 환성과 기도 가운데서 여드레 동안에 일본 동경에 방문을 마치고 21일 지난 목요일 저녁 때에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으나 동경에 가 있으나 어디 있으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우리 신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었고 또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외롭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솟구칩니다. 동경에는 이 동양 제1의 도시죠. 세계적인 대도시요, 유명한 도시요, 관광지로서도 이름이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인데, 가던 날부터 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 4시 되니까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디서 잠자고 있었던 까마귀 떼인지 모르지만은 그저 요란스럽게 깨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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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8장에서 화라고 3번 외치는 그러한 독수리의 음성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꼭 깨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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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3번 깨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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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서 들리는 소리가 뭐 큰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아주 그 가가호에 이제 향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처럼 너무나도 큰 소리로 그렇게 들렸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또 좋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새벽부터 시작하는 그 까마귀 울음이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때, 저녁 때, 밤 잘 때까지 끝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 소리만이 공중에 울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까마귀 떼들을 다 이제 죽였을 테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까마귀를 숭상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그 동경의 그 큰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는 전부 신사예요, 신사. 그래서 나는 일본의 수상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다 그래서 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 그 큰 신사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곳곳에 그를 본딴 작은 신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경에 갔던 다음 날 메이지 신궁이라는 그러한 관광지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넓은 공원 부지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명치유신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중심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명치유신 때에 죽은 일본 사람들의 그 영혼을 모신 그러한 이제 그 신단 신사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거기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라 나중에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이제 거기 끝까지 관광지라고 하는 그 신사 중앙까지 안 가고 겉에 들어가 입구에 있는 공원 부지에서 앉았다가 돌아왔는데 전부 그런 데 빼놓게 되면 관광지가 없대요. 이 관광할 수 있는 좋은 곳이 후시산과 또 이제 화산지대라고 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명소로 이름이 있는 곳이 몇 있는데 그러한 도시가 바로 동경이었습니다. 그게 동경에는 우리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골목에 들어서도 여김에 또 교회 저기도 교회 간판만 붙어 있으면은 십자가가 낮에도 뚜렷하고 밤에도 휘황찬란한 그러한 네온 사인의 빛을 발하는 그 십자가가 있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게 되면은 사방 한번 두리번거리게 되면은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가 보여서 든든하지요. 근데 일본에서 다음날 일용이를 데리고 이제 자전거 타는 코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 코스를 한번 달려봤습니다. 한 30분간 달려봤는데 그 코스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아주 양 가운데에 적은 내가 있는데 그 내에 물은 한 1m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에 하여튼 손길이만한 잉어들이 특히 그 금붕어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 냇가를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내려다보게 되면은 아주 수두룩해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이 화원도 잘 가꾸고 양옆구리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참 경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빙 도는 가운데 보인 교회가 간판만 있어요. 십자가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교회인데 그냥 조그만 하나의 가옥에 간판만 딱 붙어 있고 목사 이름과 또 설교 제목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보고 또 골목길 오다가 또 한 것 봤는데 교회라고는 동경에서 이제 제가 주일날 우리가 가서 예배드린 제1교포 교회 아마 동경에서 한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동경교회를 제쳐놓고는 교회라고는 그 골목의 안에 있는 두 교회밖에 보지를 못했는데 그 교회도 문패만한 적은 교회 간판에다가 십자가도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비록 사회적으로 퇴폐한 점이 많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교회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이 남북관계 불안한 이러한 요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이제 안위감을 갖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온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경에도 굉장히 많은 제1교포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또 많은 수요가 교회에 나갑니다.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은 대개 그 생활과 직장에 얽매여서 신앙적인 면도 지극히 아주 편협적인 신앙, 말하자면은 세속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전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고,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러한 상태의 신앙이 바로 외국에 있는 교포들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교포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주 재림에 대한 정말 사역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들을 이제 우리 밤중수리 사역회 회원으로서 파송해서 이제 주 재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묘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러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한 주간 어영부영 지내다가 고국에 돌아오니 얼마나 반갑고, 교회에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즐겁고 안정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참 우리는 비록 생활 환경이나 또 생활 조건이 혹 불행한, 사람의 생각에 불행한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장소에서 축복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또 우리 신생교회 성도들, 비록 교회는 적고 모인 무리는 적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단장에 우리가 참 이제 마음을 쓰고, 또 이러한 사명 가진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 내일 우리가 이제 종말론 단기대학 공개 강좌를 벌써 여러 번 계속하는 가운데 계속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만은 그 사명감 가지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일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의 종말에 대한 사명이 없는 사람, 없는 종들에게, 없는 교회들에게 하나의 함정이 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해석을 그만 성경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해석을 내리는 일로 말미암아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비처의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예비처의 인식을 이제 다 삭감해버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을 우리가 다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신부의 단장이라든가 또 이제 종말적인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 보살핌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의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환란으로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환란을 내실 때에는
그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환난을 유월하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또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인류의 종말에 왜 두 증인이 등장해서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즉 우리가 환난이라 인류의 종말에 있을 환난이라 그러면 한일의 언약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는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을 우리 1003년 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과 또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영적인 흑암 시대 또는 밤중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류의 종말에 들어서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쑥물, 먹으면 죽는 그러한 독약이 든 쑥물, 진리가 아닌 그러한 쑥물을 이제 마시게 함으로써 참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가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음료교에 속한 목사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는 목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참 증거를 하지 못하고 짐승을 메시아로 그렇게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선지자도 결국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세상에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은 어디가 참 교회이고 어디가 거짓 교회이고 누가 참 목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참 종 같은데 또 이제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종말적인 그러한 사역과 또 사상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생각되는 점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종과 또 주인이 도디어리라 해서 이제 친구종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악한 종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이 악한 종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들의 3분의 1, 그래서 강과 물샘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에 이 순수한 생수가 흐르는, 생수가 샘솟는 하나님의 교회에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집니다. 쑥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그 별 이름이 바로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쑥은 마시면 죽는 그러한 이제 이단적인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데 바로 하늘에서 이러한 악한 쑥물, 악한 사상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3분의 1이나 되는 그러한 전 세계에 번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떨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 시점에서, 종말의 시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인류의 종말, 말하자면 이 전 3년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형태는 일반 세상적인 그러한 생활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 생각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이제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압니다. 그래서 또 돈을 사랑한다. 여기서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돈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적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이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우리가 돈을 갖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주신 재물이다,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일에 주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일도 또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예물도 다 무시하고 오직 돈의 수입에만 열중하고 자기 인생의 어떠한 사는 보람과 목적을 바로 돈의 수익과 돈의 축적에 두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참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고, 이제 종말에 이러한 이 땅에 환란이 임할 때에 흑암,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만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까지 거역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세속 생활을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역시 이러한 시대였고 롯의 시대도 바로 이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인데, 인류의 종말에도 역시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계시록 8장 12절에서 넷째 선서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마다 어두워지니,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인 흑암 상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들어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종말에 있어서 이제 전 3년반 시기는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벌써 이렇게 영적인 흑암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정욕과 또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 또 이단적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가운데서 진리를 배반하고 짐승이 등장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흑암 상태에 들어간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온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흑암 상태에 담겨 있을 때에 이 두 증인이 외치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건진받을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내보내십니다. 두 증인의 역사가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의 흰말의 역사로 나옵니다. 두 증인이 흰말의 사역이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 사역으로서 이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근거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에 이 땅에 임할 대환란이 가는 경정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첫째와 1260일 마지막에서 이제 5달 돈 기간에 첫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회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짐승에 의한 이제 핍박이지요. 음료와 짐승에 의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영적인 핍박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료와 짐승과 투쟁을 하게 합니다. 네. 여기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통해서 신비의 단장을 갖춘 그러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음료와 짐승과 영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때에 짐승과의 투쟁을 첫째화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와 연단 기간, 바로 다섯 달 동안은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런 회개 기간이요, 또 연단 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아직까지 1260일 동안 예언으로 종말 사역으로 예언한 두 증인의 예언의 결실이 여기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과 쭉쟁이로 갈라지게 됨으로써 알고은과 곡간에 드리는 예비처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쭉쟁이는 환난 가운데서 튀김을 받는,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두 증인은 부활승천하게 되지요. 첫째화 마지막에 부활승천하게 되고, 또 첫째화가 끝나게 되면은 곧 후 3년 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후 3년 반 넘어가자마자 일어나는 재앙이 둘째화입니다. 6월의 전쟁,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6월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이제 시발로 해서 1260일 동안 짐승이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째 화를 거친, 첫째 화에서 알곡과 쭉쟁이 나눠지는데, 여기서 알곡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 예비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예비처에 1260일간의 예비처로 보내게 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에 얹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처에 가서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신비의 단장을 갖춘 성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두 증인은 순교함으로써 부활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후 3년 반에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것도 없고, 쭉쟁이로 갈라진 미련한 처녀들도 역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주 재림에 대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생활하지 못함으로써 신부의 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을 하기 위한 회개기간으로서 후산반에 떨어져서 신을 겪게 되고 둘째와 가운데서 그들을 회개하고 신앙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계시록 11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교회에 환난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조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화의 재앙을 받게 되고 또 여기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짐승의 통치 밑에서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모든 시설이 다 가동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그러한 살기 어려운 극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년 반 동안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러한 환난을 겪을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이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1260일간의 예비처의 보호를 약속하신, 그리고 또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전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우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이 여자가 누구는 구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 이거 아이를 배운 이 아이는 당연히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통적인 해석으로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올 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 2살 밑에 이제 애들을 다 죽인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이제 헤롯 죽은 후에 오신 일도 있습니다. 그 연결을 또 시키게 됩니다.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글 다시 남자 아이를 낳았다. 장차 철장으로 만글 다시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할 그러한 결정 권세를 가진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와 해석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전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 여자가 마리아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면은 그러면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이를 낳은 남자 아들을 하늘 보좌로 올려 보낸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왜 광야로 도망을 갑니까? 예수를 낳은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다음에도 마리아가 광야로 도망간 일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1260일은 다니엘서 7장이나 또 9장이나 이리 여러 구약적 계시나 또 요한계시에서 볼 때에 이 종말의 사건과 연결된 그러한 기한입니다. 이 종말의 어떠한 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의 양육을 받는다는 뜻인데 왜 마리아가 인류의 종말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양육을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럼 그동안 마리아는 어디서 살았느냐? 광야로 도망갔다는 광야는 어디냐? 이것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여자라는 것이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또 사탄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공중에서 이제 미가엘 천사의 무리들과 싸우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내어 쫓긴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박한다. 남자를 낳은 여자 마리아, 말하자면 이 해석대로라면 예수를 낳은 마리아를 피박한다고 할 때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사건은 이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마귀와의 싸움의 사건인데 이 사건과 2000년 전에 있었던 마리아,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냐고요. 어떤 관계로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 사탄이 마리아를 핍박할 수가 있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할 수가 있느냐. 이것도 해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것만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광야에 나라가 10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로 날아가 독수리의 날개에 얹혀서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이 1260일간은 어느 시대의 어떤 기간이며 그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마리아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것도 역시 전혀 성경적으로 해답도 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난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자를 해치려고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지만은 땅이 여자를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제 마귀가 바로 이제 그 여자가 보호를 받는 그 양육처에다가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땅이 여자를 도와주어서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한다. 피하게 거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 여자에 대한 이제 정확한 해석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아들은 바로 종말 사역의 사명을 가진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첫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 가지고 종말의 사역을 하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부활승 전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이 여자인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큰 날개에 얹혀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가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보호를 받는 동안 사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예비처를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예비처를 보호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12장의 해석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마리아와 연결짓는 해석 방법과 종말론적인
이제 계시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계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에 바로 이러한 이제 종말론적인 계시의 사건의 해석이 다른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때에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두 증인의 예언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서 종말의 하나님의 예언의 사역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분노해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포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같이 도하지만 땅 여자를 도와주어서 이제 여자를 해치지 못합니다. 예비초에 들어간 성도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후 3년 만에 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게 미련한 처녀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로서 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고 그 뜻을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만은, 인간은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바르지 못할 때에 진리를 오해를 하게 되고 곡해를 하게 되고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바로 이러한 함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만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종말에 대한 사명이 없고 종말 사역에 대한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해석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밤중소리의 질의응답에 이제 비유에 대한 끈질긴 어떤 목사님의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와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재해석이 비성경적이라고 공격하는 그러한 사항을 보게 되는데, 몇 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이러한 소명을 받은 주의 종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같은 말씀이지만은 해석하는 각도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 종말의 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타난 말씀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잘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또 이 중요한 종말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긴 귀한 종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그 여자가 아이를 뵌 한 아이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참뜻을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정말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올바른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계시던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종말을 준비하며 주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함으로써 우리로 어두운 밤에 속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밝은 빛에 속한 촛대교의 성도가 되어서 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임에도 함께 하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여정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4장